오늘은 20과죠. 성전 건축과 거룩의 회복. 이렇게 아마 다음번까지 하면 이제 성경에서 보는 구원의 역사는 끝날 겁니다. 그래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포로가 해방되는 고레스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서 이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너희들은 이제 다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나마 하나님께서 잡혀가기도 전에 약속하셨던 70년의 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그죠? 설명을 드렸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포로 1차로 끌려가는 거랑 첫 번째 포로가 돌아오는 기간, 또 성전이 무너진 때랑 성전이 완공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70년이라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일어나기도 한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 그들을 해방시키는 왕 고레스의 이름을 언급하셨죠. 200년 전에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아주 놀라운 기가 막힌,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확신을 하고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막 이런 거 저런 거 따져가면서 그거는 나중에 거기다 갖다 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00년 전에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포로가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돌아가라 명령이 내렸으니까 돌아가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시편 137편에 바벨론 강변에서 막 슬퍼하며 울며 우리가 돌아가면 진짜 예배 잘 드리겠다 막 그렇게 이를 갈고 다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꿈꾸던 이제 70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이야기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은 이야기인데요. 성전을 짓기까지 첫 번째 이제 포로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포로가 나누어져서 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포로가 이 유대 바벨론에 잡혀 있던 첫 번째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요. 그리고 한 60여 년 지나가지고 두 번째 포로가 에스라라는 이제 사람과 함께 이제 해서 그 선두로 해서 들어와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해서 처음에는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그 다음 마지막 포로들이 돌아와서는 성벽을 지어서 이스라엘 왕국의 다시 그 나라, 성벽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나라의 경계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되는 1차, 2차, 3차의 포로의 귀환의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는 말씀은 첫 번째 포로들이 돌아와서 약 1500km 떨어져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한 석 달 걸린다고 그랬죠, 걸어서. 그렇게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으니까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완공한 때가, 그러니까 돌아간 때는 출발이 BC 537년, 그리고 완성을 한 때가 BC 516년, 그래서 성전을 돌아가서 짓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무려 2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21년이나 성전 건축이 지체가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궁금한 게 그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시편 137편 바벨론 강변에서 막 울면서 내가 돌아가서 찬양할 때까지는 절대 찬양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막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막 가득했던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하고 재료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럼 가져가서 빨리 성전을 지었으면 그래도 옛날 뭐 시간이 걸리고 지금 옮기고 뭐 하는데 그런 거 다 걸렸다고 해도 뭐 많이 걸려봤자 5년, 더 주면 한 7년 이 정도면 성전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무슨 올림픽 경기장 뭐 이런 거 지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성전 지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전 건축이 21년이나 걸렸을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성전 건축이 21년 걸린 것을 오늘 알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 안 해봤겠죠? 왜 그렇게 걸렸을까? 우린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돌아가라 해서 예배드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예배할 자리 성전을 만들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도 21년이 걸렸어요. 왜 그랬냐? 그들의 그 결심, 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멋지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거야 했던 그들의 결심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방해가 무려 4번이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4종류의 방해가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첫째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든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제일 힘 빠지는 게 뭐예요? 자, 와가지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뭐 예를 들면 목사님이 여름에 자 우리 수련회 갑시다. 여러분 수련회 잘 준비하고 갑시다. 딱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아무도 이거 뭘 가요? 그래서 안 가. 그래서 여러분들 막 갑시다. 막 제가 했는데 아무도 안 가. 힘 빠지겠죠? 가자고 했더니 세연 얘만 따라와. 아들이라고 얘만 따라와. 힘 빠지죠? 같이 해보자 했는데 다 안 따라오면 힘이 빠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라 했어요. 돌아가라 했어요.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바벨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몇 명 살았냐면 한 200만 명 정도 살았다고 추정을 해요. 200만 명. 그 안에서 막 먹고 사람들 이제 막 자식도 낳고 했을 거 아니야.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돌아가라 명령을 내릴 때 1차로 나갔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 5만 명이 움직입니다. 5만 명.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2차로 나간 사람은 2천 명이 안 돼요. 그리고 3차로 돌아간 사람은 숫자에도 셀 수 없을 만큼 적은 소수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겨우 남아있는 잡혀온 사람들 중에 2.5% 정도가 돌아간 거예요.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요, 안 나요? 돌아가라 명령을 내릴 때 목사님 상상에는 거기 살고 있던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좋아하면서 만세 막 그러면서 돌아가자 막 찬송 부르면서 막 그렇게 돌아갈 줄 알았는데 겨우 2.5%.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힘이 빠지는 거죠. 다 갈 줄 알았는데 게다가 고레스 왕의 명령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돌아간 사람들은 성전을 짓고 싶은 사람들이 돌아간 것이지만 남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짓든지 말든지 난 내가 여기서 지금 사는 게 더 좋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세대가 교체됐어. 그 안에 잡혀왔던 1세대들은 많이 돌아가시고 남아 계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야.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니엘은 돌아가고 싶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아마 연세가 90세 이상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상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주류는 누구냐면 2세대야. 거기에 어릴 때 잡혀왔거나 아니면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아무리 포로로 잡혀왔지만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가 더 익숙하겠어요? 바벨론 문화가 익숙하고 바벨론 생활이 더 익숙하고 심지어 거기서 나름대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어. 꽤 살만했어요. 꽤 살만했어.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도 있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명 에스더가 왕비가 되잖아요. 그럴 정도로 거기가 그렇게 막 차별이 없고 다문화 사회였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좋은 거 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적응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굳이 뭐 거기 돌아가 고향에서 뭐 있다고 돌아가 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2.5%만 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힘이 빠졌어요. 또 하나 그리고 돌아갔는데 한참 걸려서 돌아갔더니 고향 땅이 꿈에 그리던 그 고향 땅이 물 흐르고 젖가꿀이 흐르던 그런 땅인 줄 알았는데 황폐해졌어요. 게다가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에는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와서 살고 있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힘 빠지겠죠. 봐봐요. 목사님이 자 우리 수련회 갑시다. 우리 뭐 이번에 뭐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비터 같이 이번에 올해 뭐 합시다. 딱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와. 힘 빠져. 그리고 막상 이제 해보자고 딱 열었는데 거기 가서 별로 막 시설도 안 돼 있고 제대로 안 돼 있어. 힘 빠지죠. 게다가 거기 가서 자 이제 성전을 지읍시다 하고 한 2년쯤 됐을 때 이제 성전 짓기를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사람들 자리 잡고 이제 성전 짓기 시작하는데 성전 지으려면 땅에 털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짓자고 털을 만들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와 드디어 우리가 성전을 짓는구나 감격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는 사람들. 그것도 한쪽에서는 펑펑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통곡하는 사람들은 왜 통곡을 했느냐?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야. 잡혀오기 전에, 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에 솔로몬이 만들었던 멋진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야. 그 멋진 성전을 황금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그 성전을 보고 왔는데 이제 자기들이 성전을 만들려고 보니까 그 자체는 감격적이지만 그러나 성전 터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 뭘 해도 이게 볼품이 없고 재료도 영 어설프고 엉망이야. 그래서 속상해서 우는 사람들.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공존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힘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 막상 하려고 했더니 따라오지 않아. 가봤더니 거기 형편없어.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 내세울 것도 없어. 힘이 빠져요. 그래도 어찌어찌 해보자. 목사님이 그래 그래도 수련회 왔으니까 해보자 하면서 막 했어. 찬양을 하고 합시다. 찬양을 했어. 근데 똑똑똑 문 두들기는 소리가 났더니 8시에는 레이저쇼가 있어서 예배 중지. 그러면서 중지를 딱 하니 힘 빠져 안 빠져? 힘이 빠지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 지어봅시다. 해봅시다 하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떤 좀 깡패 같은 사람, 쉽게 말하면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막 하면서 착하게 살자 이렇게 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던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사람들만 짓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고맙지만 도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라 사실은 방해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원수였거든. 방해하려고 와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하다가 막 망치려고 그랬는데 거절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더 앙심을 품고 화가 나가지고 아주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쬐끔쬐끔 방해를 하더니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왔어요? 페르시아에서 왔잖아요. 페르시아에 계속 편지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거기 왕한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놈들이 당신들이 보내가지고 왔는데 지금 당신들을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지금 왕국을 지어가지고 이제 당신들에게 조공을 안 바치려고 그럽니다. 반란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리는 거야. 거짓말로 계속 편지를 하니까 본국에서 너네 성전 짓지 마. 이제 고레스 왕 죽고 이제 한참 왕들이 지났으니까 짓지 마 하고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지으러 왔어. 70년 만에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다. 찬양하면서 왔어. 갑시다 했는데 많이 안 와. 인원도 없어. 시설도 떨어져.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 그래도 해보자 했는데 지금 안 됩니다. 중단됐어. 힘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처음 결심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에서 강변에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예배할 거야, 나는 하나님 예배할 거야 했던 그 결심들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아주 끈질기고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마는 게 그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마귀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안 괴롭힙니다. 마귀는 신앙생활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터치하지 않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나 예배 잘 드려봐야지. 내가 한번 기도해봐야지. 내가 교회에서 이걸로 봉사해봐야지. 내가 열심히 이 친구 전도해봐야지. 내가 성경책 읽어봐야지 하고 신앙적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결심들이 있지 않아요? 새해가 돼가지고 이거 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신앙적인 결심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결심을 무너뜨리는 사건들을 만나게 되죠.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들에게 마귀는 치명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신앙의 어떤 내가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을 멈추게 되죠. 멈추게 될 때 그때 뭐가 찾아오느냐?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와요. 영적인 우울증 같은 게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우울증 뭔지 알죠? 그런 게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생길 수 있어요.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는데 영적 침체는 아주 뚜렷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앙적으로는 무기력해지고 게으름을 피게 됩니다. 게을러져요. 신앙적으로.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는 있어. 예배할 의지가 없어. 찬양을 입으로 부르고 있어. 그러나 찬양할 의지는 없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여기 와서 앉아있어. 그게 무기력입니다. 그게 영적인 우울증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생활에서는 열정적으로 살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개발하고, 내 몸 만들고, 내 스펙을 쌓고, 내 무슨 성적을 올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친구들과 열심히 노는 것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우울증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이러고 있는 것 같죠? 재밌는 쇼츠에서 재밌는 광고, 외국 광고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들 본 사람 있을걸요? 두 아저씨, 약간 할아버지에 가까운 아저씨 두 사람이 축구 경기 응원을 하러 갔어. 그래서 경기 응원하는데 한 사람은 이러고 앉아서 하는 둥 그냥 그러고 앉아있고, 옆에 있는 사람 막 신나가지고 막 축구 응원을 막 해요. 다음 날도 옷 갈아입고 다른 버전으로 또 옷을 갈아입고 또 다음 경기에도 막 가서 응원하고,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고, 누가 봐도 가만히 앉아있는 그 사람이 우울증 걸린 사람 같아. 근데 몇 번의 그 경기 장면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막 신나게 했던 사람 자리가 비어있고, 그 친구 이러고 앉아있던, 뚱하게 앉아있던 사람이 그 친구 자리에다 이렇게 그 친구 응원하던 수건을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우울증은 겉으로 볼 때는 밝아 보일 수 있다는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신앙적인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축 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제3자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너무나 열심히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단 하나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게, 그게 영적인 우울증이고 영적 침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일에 열중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남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1도 관계가 없는 것에만 열심히 사는 것, 그게 영적인 우울증, 침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 침체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옛날엔 그러지 않았겠지. 그러진 않았겠지. 나도 뭔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어떤 계기로 내가 하나님 잘 만나봐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라고 결심을 했어.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결심을 무너뜨리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만나. 친구가 날 무너뜨리고, 학교가 무너뜨리고, 또 여러 가지 내가 만나는 어떤 일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가정 형편이 무너뜨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무너지고, 계속해서 깎여 나가고 방해를 받다가 보면 에라 모르겠다 놔버리는 거지. 그리고는 말씀에도 관심 없고,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와서 앉아는 있고 돌아가는데 전혀 신앙에 관심 없는 거, 그게 영적인 침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일에 열심히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열심히 짓고 밭을 열심히 가꾸고 시집 장가 가고 열심히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너희들 지금 침체에 빠졌구나 라고 판단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셨는데 학개라는 선지자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보 6절 보세요. 주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심기는 많이 심었으나 거두기는 적게 거두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며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돈을 벌어도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다 잃어버렸다. 유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밭을 일구고 열심히 살았는데, 먹고 마시고 살았는데 할수록 허기져. 할수록 부족해. 공허해. 일이 안 풀려. 안 돼요. 자꾸 실패해. 해도 계속해서 공허하고 배고파요. 만족이 없어. 답답해요.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넌 그러고 있지? 너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되고 있지? 만족이 안 되지? 배가 안 부르지?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4절 보세요. 4절 뭐라 그래? 성전이 아직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게 옳으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여기 뭐하러 왔는지 모르냐? 근데 성전 그렇게 내버려두고 니네 먹고 니네 배부르고 니네 집 그렇게 꾸미는 게 옳으냐? 물어봐요. 그리고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지어라. 내가 그 성전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게 옳으냐? 너희를 위해서 성전 짓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게 옳으냐? 정신 차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빨리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다 회복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듣고 12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12절 그렇죠? 그러자 하나님이 13절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요. 성전을 안 짓고 자기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안 된 거였어. 근데 성전을 다시 짓고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신앙적인 침체에 빠지고 신앙적인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뭐예요?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건축하라예요. 그럼 여러분, 성전 건축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 뭐 하라는 겁니까? 성전 지으라는 말이 뭐예요? 진짜 건물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핵심이 그겁니까? 건물 빨리 하나님 들어갈 집이 없는데 추워 죽겠는데 니네 그러니까 짜증난다 지금 이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고 빨리 성전 지으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성전 건축에 말하는 뜻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진짜 건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 가지고 교회 건축을 해야 되니까 이제 건축 헌금합시다 하면서 성전 건축 교회 예배당 짓는 걸로 설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이제는 그런 분들은 따라가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이 지금 예배당도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성전 건축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부터 먼저 회복해야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너희의 삶에도 열매가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다. 너희를 위해 열심히 살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 더하시리라. 이 원리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앙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잡혀갔습니까?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를 망쳤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지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로 얻어맞고 왔어요. 그래서 돌아왔으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과 다시 함께 교제하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바르게 예배하고 싶어요. 이거잖아요. 신앙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이 70년간 아주 뜨겁게 빡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셨잖아요. 다시 돌아오라고 하셨잖아요. 돌아왔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신앙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지켜야죠. 근데 그 방해받았다고 놔버려요?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결국에는 516년, 기원전 516년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21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고요. 그리고 약 한 60년 뒤에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페르시아에서 복귀를 하는데, 그땐 정말 더 적은 숫자, 1700명, 약 2000명 안 되는 숫자의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성경을 이제 기록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아주 성경학자 이런 사람이에요. 네,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사람들을 보고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가 기분 좋게 감사하게 감격하면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도 한 40년 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40년, 60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잘 살고 있나 딱 가서 봤는데 기가 막혀 합니다. 성경 구절 한번 열어주세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뒤에 지도자들이, 크게 읽어요. 나 에스라에게 역겨운 일이 뭘까? 와서 보니까 레위 사람, 또 제사장, 지도자들인데, 신앙적인 지도자들인데 역겨운 짓을 하고 있대. 과연 그 역겨운 짓이 뭘까요? 다음 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이 아닌 뭐예요? 다른 민족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아들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피가 이 땅에 사는 세상 민족들의 피와 섞이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고유하게 지키도록 하셨는데 여기 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막 섞여가지고 그러고 결혼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3절에 뭐라 그래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슬픔 표현하는 거예요. 슬픔 표현하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성전이 건축되고 예배하고 있겠지, 신앙이 회복됐겠지 하고 돌아왔는데 기대와는 달리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실망한 거야. 속상한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때부터 이스라엘 개개인의 회복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성전을 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신앙 회복 운동이었다면 에스라가 와가지고는 뭘 하냐? 개개인의 신앙 회복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거룩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의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성경이 국제 결혼은 안 된다, 다문화는 반대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신을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뜻을 가지고 본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또 꼬아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무슨 명령을 이제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자신이 데리고 왔던 외국 여자, 그들과 함께 낳았던 그 여인과 낳았던 자녀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앞쪽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앞쪽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데리고 왔던 이방 여자들과 자식들을 다 내보내고 이 에스라 9장 10장에 보면 그 돌려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서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에스라의 이 결혼한 이방 여자들을 돌려보내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회개는 어렵구나. 죄를 떨쳐보내는 것은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사랑해서 데리고 살았고 사랑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떨쳐보내야 돼. 사랑하는 내 여인과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떨쳐버려야 될 만큼 힘든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결단했다는 이야기가 에스라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신앙적으로 결심을 하려고 할 때, 새롭게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을 만나서 혹시 손 놓고 있는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벌써 영적인 침체, 우울증이 찾아와서 신앙적으로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나의 일만 열심히 하고 내 스펙을 쌓고 내 몸을 만들고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회복시키셔요? 뭘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보낼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길을 깨끗하게 닦아놓는 거죠. 그죠? 다음 시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